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29장.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하는 일과 돌보는 일은 그 말이 갖는 본래의 의미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용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낸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그들의 책임을 떠맡아 돌본다. 그런 후에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해주었던 것들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낸다. 이용당했다는 기분이 들고 스스로 낙담한다. 이런 상황들이 삼각형을 구성하는 유형들이다. 구원하는 일과 돌보는 일은 동의어다. 그 용어들의 정의는 조장하는 일이라는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다. 조장은 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특수 용어로 파괴적인 형태의 도움을 의미한다.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행위가 오히려 술을 계속 마시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고 술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알코올 중독자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행위는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을 마실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조성해 준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조장하는 행동이라 부른다. 상담가인 스콧 에글스톤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 생각, 감정, 결정, 행동, 성숙, 행복, 문제, 운명에 대해 책임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구원하는 일이 된다. 다음의 내용은 구원하고 돌보는 행동을 정리한 것이다.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행동. 속마음은 아니요 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예 라고 말하는 행동. 상대방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인데도 대신해 주는 행동. 부탁을 받지도 않았고 서로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나서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행동.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자기 목 이상으로 과도하게 도움을 주는 행동.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 주려는 행동. 사람들의 감정을 고쳐보려는 행동. 상대방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대신하려고 하는 행동. 상대방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행동.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까지 고통을 자초하는 행동.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행동. 공동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관심과 행동을 쏟아붓는 행동.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요청하지 않는 행동.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마다 우리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하고 돌보고 있을 때 우리는 다음에 제시한 감정들 중에 하나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느끼기도 한다. 상대방이 처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과 어색함, 뭔가를 해야 한다는 다급함, 연민, 죄책감, 성자가 된 듯한 느낌, 걱정, 그 사람이나 문제에 대한 극단적인 책임감, 두려움, 어떤 일을 억지로 또는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 아무 일이나 은근하게 혹은 심하게 내키지 않는 마음,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큰 능력을 가졌다는 느낌 또는 이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느끼는 잦은 분노 같은 감정들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보살피는 사람들이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낀다. 지금 나는 합리적인 선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요청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도와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친절, 공감,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돕는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권장해야 할 미덕이다. 하지만 구원이나 돌보는 일은 그렇지 않다. 돌보는 일은 그 말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보다 훨씬 더 친근한 행동인 것처럼 느껴진다. 돌보는 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살핌을 받는 사람의 무능력함을 전제로 한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즉 희생자를 우리는 구원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희생자로 불리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그들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통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 주변의 희생자들은 삼각형의 꼭지점 주변을 서성이며 우리가 스스로 그 삼각형 안으로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구원하는 일을 마치면 우리는 삼각형의 다음 꼭지점인 박해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우리는 그동안 관대한 마음으로 도와주던 사람에게 분을 품고 화를 내기 시작한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해왔고 우리의 책임이 아닌 일을 해왔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바람을 외면해 왔고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 것은 우리가 구원해 주었던 그 초라한 희생자가 우리가 베풀었던 도움과 우리가 감당했던 희생에 대해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선뜻 제안한 조언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우리가 느끼는 좋지 않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게 한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좋지 않은 느낌이 들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후광을 접고 상대를 향해 나를 세운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짜증을 내는 상황을 애써 주목하지 않고 피하려 한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기분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한다. 우리는 때때로 속에 있는 모든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는데 특히 가족에게 그 울분을 쏟아 붓는다. 가족과 연관된 일들을 통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심란한 마음과 분노를 나타내든 아니면 그것을 완전하게 혹은 일부라도 숨기든 이미 우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구원한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에 곧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 인식을 우리에게 대항하는 구실로 사용한다. 박해의 꼭지점에서 이번에는 그들이 가해자가 된다. 우리가 화를 내기 전이나 후 아니면 동시에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희생자는 종종 우리의 분노에 반응한다. 대체로 그 반응은 그들에 대해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 즉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다. 자신이 무능하지 않다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항변할지라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남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들은 역정을 낸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무능함을 지적한 후 그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은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며 도리어 우리의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향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호하는 지점, 즉 맨 아래에 놓인 희생자의 꼭지점을 향해 똑바로 나아간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히 예측되는 피할 수 없는 구원의 결과다. 그 과정은
무기력과 상처받음, 서글픔, 창피함, 그리고 자기 연민의 감정들로 충만하다. 우리는 또다시 소진된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또다시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우리는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항상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탄식한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짓밟아 왔고 골탕 먹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희생자로 살다가 삶을 마치는 것은 아닐까 라며 의문을 품는다. 우리가 구원하고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